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층표를 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배신자라고 하는 말은 어감 자체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신자가 되면 안 되는데요. 세상에서 배신자로 한번 낙인이 찍히면 평생 동안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볼 때 배신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 일로 베드로는 평생 동안 눈물을 흘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는요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순교할 때는 예수님처럼 온전히 죽을 수 없다고 해서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시면 우리는 잘 알다시피 가장 명예롭지 못한 배신자가 되어서 그는 스스로 목을 매 죽음으로 속죄의 길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배신자라고 하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가룟 유다를 떠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단테도요 신국에서 배신자를 가장 악랄한 죄인으로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배신자들을 지옥에서 가장 깊은 구층에다가 가두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절을 암살한 친구 브루투스와 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단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질적인 죄인을 배신자로 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한 배신자가 등장을 하죠. 이 배신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배신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본문 여호수아 2장 이제 초반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시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죠. 거기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성을 점령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정탐꾼 2명을 그 여리고 성 안으로 염탐을 하게 합니다. 여리고 성에 도착한 이 정탐꾼들은 마침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잠입을 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보가 유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의 수색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라합이 재빨리 기지를 발휘해서 그 2사람을 지붕 위에 숨겨주고 수색팀에게는요 조금 전에 나갔으니 지금 빨리 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정탐꾼들을 구해주게 됩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거짓말을 하고서 복받은 여인이 둘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 보시면 애굽에 산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이 정보원들이 그렇게 이제 이 라합의 기지로 돌아가게 되죠. 그 이후에 라합은 지붕에 올라가서 이 두 정탐꾼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읽은 8절부터 나오는데요.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기로 이 땅을 하나님이 당신들 민족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당신 백성들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모두 녹아섰습니다. 애굽을 나온 이야기, 홍해를 건넌 이야기, 아모리 시온 왕을 무찌르고 이긴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이 땅 사람들 모두가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섰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 한 가지 맹세를 좀 해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으니 당신들이 이 땅을 점령할 때 우리 아버지의 집과 또 형제들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정탐꾼들이 라합에게 맹세를 하게 됩니다. 라합의 협조로 이 정탐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이제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돌아가게 되죠. 여러분, 그러는 과정 속에 여리고성을 무사히 점령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라합의 집안은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에 모두가 다 생명을 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내용들을 볼 때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 나라 이 여리고성에서는 배신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이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지체 없이 그는 배신자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 배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라합의 배신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이것은 참된 회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는 고민이 없이 기생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진행해온 그 행적들을 들어보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기적적인 일들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뿐만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감담이 녹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아무런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냥 다 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그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만히 판단을 해보니까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령을 당할 것이고 또 이 땅 사람들 편에 서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고민하는 가운데에 제대로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은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온 정탐꾼 2명이 자기의 집으로 온 겁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결단하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적으로 영적 고민이 있고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또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 상황 속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을 만약에 고발했다라고 한다면 그 당국으로부터 상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어요. 일시적으로 상을 받고 좋은 상황이 되었겠죠. 그런데 결국 자기 가족들이 모두 몰살당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았을 것입니다. 잠시 잠깐은 즐거웠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게 다 망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라합은 과감하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고 정탐꾼들을 숨겨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라합은 기회가 왔을 때 과감하게 그리고 기꺼이 회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환난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 시대에 배신자는 누구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들 모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의 세계로부터 과감하게 빠져나온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배신자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가 다 배신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상편에서 보면, 세상편에서 보면 하나님 편으로 회심한 사람들 모두가 다 배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의 라합은 배신자가 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가만히 돌아보면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처음에 집안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고, 남편의 그런 반대를 무릅쓰고, 남편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또 시부모님이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사실 배신자인 거예요. 반대하는 부모님, 남편, 또 시부모님,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모두가 다 배신자다라는 것이죠. 또 세상과 어울렸던 사람들은 세상 친구들에게 있어서 배신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러한 배신자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배신자가 되려면요, 확실하게 배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정쩡하면 고민만 더 커지는 거예요. 라합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물쭈물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흔쾌하게 기꺼이 배신자가 되었어요. 이런 사람은요, 고민이 없습니다. 두려움도 없습니다.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배신자가 되기로 작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람은요, 사단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분명한 사람은 유혹을 해도 안 되니까 찾아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늘 어정쩡한 사람들, 중간에 다리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항상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확실한 배신자가 되어서 이렇게 새벽제단까지 쌓고 또 말씀으로 나아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 배신의 결과는 굉장히 씁니다. 가룟유다의 배신은 받은 돈을 던져버리고 목매어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땅을 치며 통곡함으로 겨우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라합은요, 배신을 하고 나서 엄청난 상을 받게 되죠. 우선 온 가족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당할 때에 이 라합의 가족만은 생명을 부지하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배반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정한 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다 멸망당할 때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라합의 배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에 지대한 영향과 공헌을 끼치게 됩니다. 라합이 아니었더라고 한다면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많은 희생과 또 고생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배신으로 인하여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이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라합의 공로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모든 족보는요, 남자만 이름이 들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시면 여자 4명이 들어가 있거든요. 다말, 라합, 룻, 마리아. 여러분, 그 중에 이 라합이 당당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희생이었던 이 라합이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신비한 내용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도 라합처럼 확실하고 기꺼이 배신자가 되라. 세상에 대해서 또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배신자가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삶에는 라합에게서 나타났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좋은 결실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확실한 배신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기꺼이 라합처럼 그렇게 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정쩡하게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이 시대의 라합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고요. 또 자자손손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거룩한 배신자들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더 풍성히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그런 거룩한 배신자가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해서 다 배신자가 되어지고 다 거부하고 세상을 다 떨쳐내고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배신자로 승리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그리고 8월 한 달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기꺼이 배신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들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니. 예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